2586회 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토마스 머튼 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두 분께서 뽑아주신 그 글귀를 위주로 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표라고 그 아시죠? 이영표가 그 어느 그 교회에서 우연하게 제가 본 그 영상 중에 그 좀 우연의 일치이겠습니다만 토머스 머튼 기법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이렇게 소위 갑자기 오신 분들한테 펼치시라. 그분들은 웃으시겠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인가. 어이 성서를 갑자기 눈 감고 펼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유교 경전이든 뭐 불교 경전이든 그 강의한 거 도교 뭐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갑자기 펼쳐서 눈 감고 찍으라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짓거리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 그 경경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토머스 머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카톨릭에서 유명한 영성가라고 하는 분이 20대 때 소위 그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어디 그 수도 생활에 대한 깊은 그 마음속으로부터 갈구하는 게 있어갖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궁금하다가 어디 가서 답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그 무릎을 꿇고 성서 안에서 제발 여기서 한마디만 하라고 어디 가서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놓고 펼친 거예요. 성서 대놓고 펼쳤는데, 제가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너는 앞으로 말을 하게 되지 못하게 되리라. 이런 그 성서 기절이 나왔다.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들어간 수도회가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라고, 거기를 한번 들어가면 말을 안 해요. 평생 말을 안 하고 무덤 파고 그 사는 곳인데, 어쨌든 결국은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굉장히 유치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어디 그 점괘를 뭐 보는 식의 뭐 방법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역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뭐 비슷한 방법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연하게 그 이영표 선수가 전 그 축구 선수가 어느 그 교회에서 그 간증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 첫 부분에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돼서 어디 가서 그 자기 그 트레이너가 자기 뭐 마사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운동선수들 2명이 와서 아이 집어치우고 너 저 하나님 믿으려면 너 혼자 믿지 그걸 뭘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영표가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 같다 그래갖고 이렇게 자기 방에 들어와서 우연하게 그 누가 자기한테 전해준 책이 있는데 그걸 펼쳤는데 거기 그 한 줄이 딱 써져 있다고 그랬는데, 한 면에 한 줄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에 그 대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죄악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는 분명히 이게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그 글귀이기 때문에 아니 어디 가서 내가 얘기는 해야겠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영표는 그 토마스 머튼하고 틀린 게, 토마스 머튼은 진짜 성서에 나와 있는 걸 펼친 거고 이영표는 뭐 비슷하게 이렇게 펼쳤는데 나중에 거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부분이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줄만 나와 있는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는 걸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한 면만 나와 있는 한 줄이 없었다고 하면서 거기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필연이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딱 그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뭐 가끔 제가 보는 이제 그 동영상들이 있습니다만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오늘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오늘 오신 그 두 분께서 그 뽑아주신
그 오늘의 소위 그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나온 그 글귀들을 보면서 그 이분들의 그 앞으로의 인생 이런 거를 한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그 강력한 에너지 내지는 그 믿거나 말거나 얘기지만 그 이영표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필연이라고 생각을 했듯이 그 토마스 머튼도 그 길에 따라서 갔듯이 오늘 한번 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쩌미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쩌미뇨.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도 당연히 그 신포도를 먹음과 동일하게 그 이빨이 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거는 이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아버님의 그 어떤 그 소위 그 죄악이라든지 아버님께서 그 행하신 어떤 것 때문에 혹시 아드님이신 오늘 오신 분께서 굉장히 심각한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셨던 일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혹시 맞는지 아닌지는 강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이 그 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그 본인에게서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다라는 게 이제 에스겔 18장 2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서 그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그 아버님이 소위 저질렀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아버님께서 예를 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그 자손들이 겪도록 난폭하게 어떤 그 경제적인 그 활동을 난폭이라고 하면 뭐하겠습니다만 그런 그 소위 빚더미를 주셨다든지 어떤 이런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 터반을 만들지 못하셨으나 그게 이제 그 오늘 이 에스겔 18장 2절을 뽑아주신 그 분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자양분으로 남아서 그 가난이 자양분으로 남아서 앞으로는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시점으로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부유함을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위 그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한 점괘다. 제가 점괘라고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유산, 그 가난이라고 하든 아니면 이제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터반이 아닌 것이 오히려 그 유산이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소유하지 않은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빈손으로 오게끔 어떤 조상들이나 아버님이 빈손으로 계속 살게끔 소위 흙수저의 삶이든 어떤 경제적인 터반을 만들어 주지 않으신 게 오히려 큰 자양분이 돼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부유한 삶을 사시는 그 기점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추려주신 게 대인직일 위정당야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저는 나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은 그만한 그 격이 있을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적인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하시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분이 오늘 오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미래의 앞길을
그 여는 어떤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뭐 한 9개월 정도 남았네요.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고 합니다만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에 쓰여져 있는 그 경전을 우리들이 오늘 경경회라고 해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보듯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대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다보다 어떤 그 지도자적 입장에 서는 사람은 그 격이 정말 그 주변이든 자타가 공인하는 정당한 그 격이 있어야 된다. 그 이런 말씀을 그 세월을 그 관통해서 오늘 여기 모인 저와 그다음에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그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뽑아주신 분의 그 글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그 관심이 많게 한번 어떤 글귀를 뽑으시나 그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오늘 그 저 두 번째로 뽑아주신 분도 그 묘하게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그 삶을 사는 그런 오늘의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그 궁극적인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 그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그 향후에 보여주겠다 이런 그 어떤 그 언약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글귀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뭐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그 글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뭐 일반적으로 어떤 그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물론 이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다른 그 글귀는 장자, 종, 노자, 자야라는 글귀를 뽑아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장자가 노자의 제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단순하게 이 글귀를 읽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장자는 노자의 그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이 글귀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드리고자 싶은 얘기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저 뽑아주신 게 이제 장자가 노자의 제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제자라는 게 굉장히 그 많은 그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자든 뭐 노자든 그 다음에 이제 석가든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제일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분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제자들을 봤을 때 제일 높게 평가드리고 싶은 분은 역대 성인이라고 일컬어지시는 분 중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거기 제자들은 그 창녀분들이 좀 많이 따랐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그 제자들의 면목을 보면은 그 스승의 위대함을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방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석가들 제자들 보면은 아주 저 왕족들이 많았죠. 왕족들이 그냥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놓고 어디 어느 왕국의 작은 왕국의 그 왕족 생활을 할 사람들인데 그냥 내려놓고 석가모니를 따랐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분들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여유로워서 버린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은 버릴 것이 없는 그 창녀분들, 제가 뭐 그 창남의 생활을 살아보지 않아갖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뭐 그렇게 그 뭐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그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책들 보면 우리나라에 금서서적이 나왔어요. 금서서적. 근데 제가 이거는 알게 된 거는 이제 일본 가서 알았는데, 일본에서 그 특히 예수의 그 수사님들이나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전해주는 책들 보면 우리나라에 안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분명히 서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서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 그 이제 유명한 이제 예수의 이제 그 인도의 그 수사님이 쓴 책 중에서 요 비슷한 내용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고백성사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그 저기 수도자들은 와갖고 맨날 그 여자 얘기만 한다 이거, 여자. 그리고 그 소위 그 직업이 창녀이신 분들은 와서 자기한테 고백성사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 얘기만 한다 이거. 그러니까 버린 것.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소위 이제 창녀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 하는 이제 업종을 제가 이제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버리신 건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해서 맨날 그 고백성사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분은 생각하는 거고, 수도자들은 이제 그 여자를 버렸거나 그러니까 남자를 버렸거나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 자기가 버린 남자나 여자에 대한 고민들이 이렇게 많으신가 보죠.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한 걸 고백성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쓴 그 신부님이 쓴 책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빼고 다른 내용들은 이렇게 서적이 요즘도 이렇게 금서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사실 오늘 그 장자, 종, 노자, 자야에서 보듯이 그 제자, 어떤 제자들이냐, 노자의 그 뭐 제자는 장자로서 이렇게 있었지만 그 물론 이제 경경회라든지 여기는 뭐 제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와서 경전을 들여다볼 때 거울 들여다보듯이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이 글귀나 이런 내용들을 뽑은 그 분의 삶의 궤적이 그대로 이제 거울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오신 두 분들은 굉장히 세상적인 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 오시지 않으셨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온 내용들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처음 이거를 뽑아주신 분은 특히 이제 정치적인 그 삶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사회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얘기 중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죠. 근데 이것도 보면 제가 볼 땐 이게 소유한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재산도 무형의 재산과 있고 이제 그 유형의 재산이 있는데, 여기 오늘 에스겔 18장 2절을 뽑아주신 분은 사실 아버님은 그 유형적 재산에서는 그렇게 큰 재산을 남겨주시지 않으셨거나 그런 그 유형적 재산을 그 물려주실 만한 기반을 마련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토반으로 오늘의 그 어떤 그 이 글귀를 뽑아주신 분의 인격이라든지 성장함에 있어서 굉장한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저는 감히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제 앞으로 1년간만 이제 생활비가 지원이 되고 이제 앞으로 그 1년 지나면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을 못 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제가 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요즘 뭐 정치적으로도 이제 뭐 청년들한테 무슨 어떤 수당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예산들이 적용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저희 어머님의 그 교육, 그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후면 내가 벌어서 살지 않으면 이게 살지를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굉장히 야 이거 뭐 그 1년 후부터는 정신 차려서 살아야겠다는 게 그냥 확고하게 들었기 때문에. 근데 1년 후에 저희 어머님이 언제 당신이 그렇게 그 말을 했는지를 생각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선명하게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기억에는 제가 그 일본 갈 때 그 비행기표 값을 받은 것을 반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일절 그러니까 여태까지 받지 않고, 그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찾아뵙고 그러면 이제 그 교통비나 뭐 기름값이라고 주시는 거를 받은 기억은 있는데, 제가 그거에 뭐 돌려드리려고 하고 그러는 게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가장 큰 교육은 빈손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그 자녀분들에게 이 빈손에 대한 교육, 에스겔 18장 2절에 그 아비는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꼭 신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진짜 자녀를 생각하고 미래의 앞날을, 국가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청년들한테 이 빈손의 의미를 그 무의식적으로도 바로 심어줘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제도적으로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빈손으로 본인이 땅을 짚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하는 그 굉장히 그 야속하게 느껴지는 그 교육이 그 뭐 이렇게 인생을 그 길게 내다 보면 결국은 그 자양분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빈손하고 제자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제 아까 그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특히 이제 공자의 제자들로 보면 이제 공자의 그 제자들과 연관된 그 논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 제자들이 굉장히 그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장관직을 지냈던 사람이든 어디 정치적으로 큰 벼슬을 지냈던 사람들이든지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아마 그 공자의 제자들이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그 글귀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공자든 석가든 뭐 예수든 그 거기서 이제 성인들이 가르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제자들을 보면 그 스승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우연하게 그 도올 김영옥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다가 어떻게 기독교는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거다라고 이제 그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근본 도리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 같은 도리를 다른 종교와 같은 도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 강압적이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식의 교리들이 많으니까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그 기독교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제발, 이 나라에서는 없어지고 이제 지구에서도 좀 제발 없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도올 김영옥 선생님께서 이 강의를 그 보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 경경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제 도올 김영옥 선생으로부터 이제 그 강의도 들으시고 거기 제자이시면서 어디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있으셔갖고 제가 그분에게 이제 전달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도올 김영옥이 얘기한 거는 이제 기독교가 너무 그 세상적으로 권위적인 것을 이제 권위주의적 행태가 너무 많은 교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독교의 그 기독, 소위 개독이라고 불리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 전혀 다른 거죠. 창녀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그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기독교야말로 다시 한번 그 김홍호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그 4차원의 기독교, 그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난하고 지금 그 오늘 한 끼를 먹기 힘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몸을 소위 그 영업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을 비롯한 분들이 그분을 따랐다는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게
권위적인 것이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도올 김영옥 선생님을 제가 쓴 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글이 옛날에 80년대 군사 정권 때 본인의 책자에다가 전두환 대통령을 조오옷 같은 새끼라고 쓰신 서적 때문에 고려대학교 그 교수에서 물려나시고 그랬었대. 그러니까 권위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뽑아주신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도올 김영옥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철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옥 같은 새끼들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나 어떤 굴욕적이거나 어떤 강제로 어떤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통해서 빈손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던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워놓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갈했기 때문에 제가 역시 대단한 학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높으면 마가 성하다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세상적으로 부유한 교회의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하는 설교나 이런 내용 중에서 너무 권위적인 것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 이제 도올 김영옥 선생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거 사라져야 될 종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 근본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시면 권위주의적인 그런 종교의 틀을 펼치시고자 하신 분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근본 도리로 들어가면 뭐 공자든 뭐 공자님이 뭐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들을 제자로 거느리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공자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석가모니도 왕족이었던 사람들한테 무서위의 삶을 강조한다고 해서 석가모니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도 창녀분들이나 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제자들이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 대인이라고 하는 것의 격이 과연 소유하는 의미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유형의 재산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18장 2절도 무형의 재산이든 유형의 재산이든 그거는 뭐 아무런 연관이나 뭐 이런 게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빈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소유하고 있냐 아니냐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빈손이지 사실은 빈손이 빈손이 아닌 거죠. DNA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 아이의 DNA를 보면 무시무시한 거죠. 조상들의 정신적인 삶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철학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빈손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묘금도 유씨인데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묘금도 유씨가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묘금도 유씨 집안이 가장 많이 출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 깎고 어디 갔다. 제가 지금 돌이켜서 보면 DNA가 어디 머리 깎고 갈 놈이 이미 뼛속 깊은 곳에서 그런 게 있어서 참 희한하게 제가 몇 년 전인가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자꾸 너 어디 동네에 어디 살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긴 맞는데 누구시냐 그랬더니 뭐 50여 년 전에 자기를 아느냐라고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5살 때, 4살 때, 5살 때 저희 동네에서 살던 친구가 어떻게 막 이렇게 물어서 저를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고 싶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가 깜짝 놀란 게 5살 때 제가 그 친구를 꼬셨다 그러더라고. 가출하자고 5살 때.
야 이거 집에서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나가서 살자. 근데 자기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5살 때. 내가 이제 그 친한 친구가 이제 집 나가자 그러는데 집을 나가야겠는데 또 나가기는 뭐 그러고 굉장히 고민했었던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이게 빈손이 아니다. 이 DNA가 확실히 그 묘금도 유씨가 그 석가모니 일에 얼마나 머리 깎고 그 어디 출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나름 그런 삶을 비슷하게 살다가 다시 왔지만 이 빈손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빈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유전자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빈손으로 태어날 것 같아도 그 빈손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철학자분 중에서 이제 100살 넘으신 분이 그 철학자로 유명하신 분이 이제 강의하신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사실 100살이 넘든 그 도올 김영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불교의 창시자 뭐 박중빈이 자기한테 와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절대적으로 거부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어떤 그 절대적인 권위. 그러니까 내가 100살이 넘어서 삶을 철학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반대적으로 이제 피는 논리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영혼의 나이는 같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어린아이가 왔다고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지금 뭐 몇 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그 DNA나 이런 걸 쫓아서 보면 거기에 그 함축되어 있는 그 영혼들이나 그 삶들이나 조상들의 숫자를 보면은 동일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진화된 인물인 거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거죠. 거꾸로 보면은. 제가 그 시간재단, 김호호 선생님께서 하시는 시간재단으로 2021년 3월 23일 날 7시 51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이후로는 그 역사적인 시간이 아니라 소위 영혼의 시간, 그러니까 다른 4차원의 시간을 나름 이런 식으로 김호호 선생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그 항상 시간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듯이, 어쨌든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빈손은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빈손이지만 전혀 그 빈손이 아닌 상태로 그 사람들이 태어난 거고, 그 사람들은 몇 개월밖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들이 가르쳐 줘야 될 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배워야 될 존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인물은, 요즘 이제 제가 바뀌었는데 5살 때 저를 제일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5살 때 모든 걸 다 떠나고 좀 소위 본인은 이제 출가하고 싶다는 그 의지를 펼친 게 이제 5살이었다는 게 제 친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나서, 저의 예전 5살 때 저야말로 이제 제가 앞으로 그 얼마나 그 소유가 아니라 그 빈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빈손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제 제 그 후대에 이 땅을 사는 분들한테 그 유형적인 그 재산이 아니라 무형적인 재산으로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그 제자들에게, 창녀들이나 뭐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남긴 그 유산과, 그다음에 공자와 그 석가가 남긴 그 유형적인 재산을 어느 정도 남길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으로 그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의 강의와 달리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정상 그런 것도 있고, 별로 길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빈손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크게 더 뭐 확대되거나 이제 축소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고 견경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